계속해서 김민호 목사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반복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이유는 어떤 사적인 이유에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용어의 문제에 있고,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그 내용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령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개방적입니다. 그게 뭐 옳고 그름에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체험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체험이 있었고, 나도 체험이 있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체험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체험이 있고, 나도 그런 체험이 있다. 그러니 맞다. 이걸 버릴 수 없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걸 유지해 가는 거죠. 그걸 지속적으로 자기 신앙의 하나의 큰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개인일 때는 또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이 한 분 목사님의 생각이 그렇게 고정이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은 바로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성령론이 과연 성령론의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반복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혁신앙이니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개혁신앙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근본주의다, 꼴통보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그게 근본주의고 꼴통보수면 사실은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 욕할 필요 없고요, 뉴에이지, 로만 카톨릭 이런 거 욕하면 안 돼요. 다 그냥 같은 내용으로,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단지 종교의 어떤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향방을 가로짓는 중요한 내용이 이 기독교 신앙인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그게 꼴통보수고 꽉 막힌 목사고 꽉 막힌 성도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기독교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현실은 점점 현대 영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상기도 말하고 또 뭐 전적인 타자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목사가 너무 그런 걸 따지사고 뭐 이런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가서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선불교로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 렉시오 디비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선불교로 갔다니까요. 그 예수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선불교 가서 맹상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꼴통보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본주의다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 김민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신앙은 개념이다, 신앙의 키워드를 바로 알면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책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점은 개념이 다른 것을 같은 용어로 부르는 것이다. 같은 용어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게 될 때 옳고 그름이나 참과 거짓의 혼돈이 야기된다. 사탄은 어느 시대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흔들어 타락시켰다.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이를 잘 말해준다. 종교 개혁은 로마 카톨릭이 왜곡시킨 용어를 다시 회복한 역사이며 이 용어의 회복을 통해 개혁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 책 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용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용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설교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제목 성령론 10강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을 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반복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러면요. 이 책이 의도하는 신앙은 개념이다라고 말하는 이 책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원리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 필사본을 가지고 다니면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책을 읽는다는 거, 성경이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의식을 주입시키는 거고 그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 로만 카톨릭에 저항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 필사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로만 카톨릭의 저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성경을 왜 읽힙니까? 선악의 개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멘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 이러면요. 다른 교회를 보고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고 말하거나 또 은사주의다, 신비주의자다, 오순절주의자들이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굉장한 모순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은 개혁교회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 사용 안 합니다. 그는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그 신비주의 영성으로 가는 그런 데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혁교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방언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개혁 정통 신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왈가왈부 뭐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 기조를 유지해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내려야 됩니다. 개혁교회는요, 간판만, 이름만 개혁교회라고, 개혁주의 교회라고, 우리는 개혁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 신앙이, 개혁신앙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왔던 정통 교리와 신앙의 내용을 지켜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 개혁교회, 개혁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반복적인 기름 부으심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 또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요.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신앙은 개념이다라는 단어, 이 책,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용어를 개혁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가져와서 그것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개혁교회로서 가지는 그 아이덴티티를 너무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개혁주의 목사다 하면서 신비주의 영성가의 책을 권한다? 여러분 그럼 말이 되겠어요? 내가 개혁주의 목사이면서 또 개혁주의 성도이면서 오순절주의 계통에 또 방언을 하고 있다? 그럼 나의 이 그 신앙의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개혁주의적인 신비주의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혁주의인데 신비주의자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개혁주의 성도고 개혁주의 목사고 이게 또 우리가 함께 다니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다 이러면요. 개혁 신앙이 고백하는 것에 일치되어야 개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고 반복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는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있다면 그런데도 자기가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꿔야 된다니까요. 나는 오순절주의자다. 그렇지만 나는 칼빈이 좀 좋다. 나는 루트가 좀 좋다. 그는 개혁주의적인, 아니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루터적인 뭐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뭐 이렇게 자기를 바꿔야지. 이름이나 간판은 개혁주의, 개혁교회, 개혁신앙이라 해놓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반복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런 거는 개혁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적인 타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혁교회에서는 전적인 타자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전적인 타자예요. 그런데도 김남준 목사님이 열린교회의 그 김남준 목사님이 전적인 타자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다. 그런 용어를 개혁주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단어는, 그런 용어는 신정통주의에서 사용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 안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가 되면 저 석양을 보고서도 찌릿한 거,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찌릿해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요. 내가 쌀을 씻다가 뭐 찌릿한 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 방언도 한다. 그러면 개혁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계속 고수해가고 지켜가면서도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과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우리는 개혁교회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용해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표제를, 그 교회의 이름을, 성향의 어떤 교회의 성향을 말하는 것을 바꾸어야 돼요. 저 오순절이나
은사주의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개혁주의다.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이나 다른 영성주의자들이나 뭐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보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할 거는 다 하면서 그런 은사주의자들이나 영성가들이나 신비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는 걸 다 하면서 나는 칼빈 가르치고 나는 개혁주의 교리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개혁주의다.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성향을 바꾸든지 제목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를 뭐 괜히 뭐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이번에 은퇴하신 김재성 교수님의 개혁주의 성령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요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놀라운 전환기적 사건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 위에 또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주관하고 사용하신다는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하나의 몸에 가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민호 목사님이 인용하신 그런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타난 어떤 성령님의 세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주관하고 사용하셔서 그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의 몸에 가입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존재적 관점, 성령님의 세례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존재적 관점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여기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획기적으로 회심 체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회심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이 없다는 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210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컨드 블레싱이 없다고 해놓고 반복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건 개혁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또 뭐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뭐 저도 실수하는데요. 지금은 막 맞는 것처럼 이렇게 뭘 이렇게 제가 앞서 말했던 에이든 토저 같은 경우에 좋다고 책에서 인용도 했잖아요. 제가 아까 다른 분 도움을 받아서 저보다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에이든 토저 지웠어요. 그 우리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수한 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 좀 생각이 깊지 못했네요. 제가 잘 알지 못했네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교정해야죠. 바꿔야죠. 잘못되어 있는 거는 삭제하고 수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뭐라 말하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 개혁교회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세례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세례는 존재적 변화. 예수님의 몸에 가입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거듭남. 성령님의 충만은 뭐예요?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중생한 자가 이 사명적 관점, 상황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요? 언약의 신실함, 언약의 현재화를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역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그렇게 말하면 똑같이 그것이 세컨드 블레싱, 그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거 여기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단계는 회심과 믿음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님의 세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라니까요. 이 기독교 신앙에 이 정말 목사님의 말씀처럼 신앙은 개념이다. 이 말처럼 용어 명확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각자의 성향이 조금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개혁 신앙을 지켜가려고 한다면 개혁 신앙이 말하는 이 바른 용어의 이해 또 성경 해석 그런 것들이 서야 그러니까 개혁 신앙에 일치되어야 개혁주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타일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간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이런 점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다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느 분들처럼 무슨 태도가 이러니 왜 실명을 말하느니 왜 또 방식이 적당하지 못하느니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진짜 핵심을 벗어나서 감정을 조장하는 남들이 봐도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딱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해야 될 걸 말하고 바꿀 걸 바꾸고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내가 남 보고 손가락질 하다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 당신은 은사주의자야 당신은 오순절이야 당신은 현대 영성에 오염되어서 그러다가 나도 똑같이 하면 어떡해요. 또 우리도 다 100%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말을 할 때는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제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말해준 사람만 막 욕하고 뭐라 하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된 개혁신앙이라면 이 교리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 신앙을 잘 지켜가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참 분별하면서 신앙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